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압살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전투에 앞서서 먼저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군대 조직을 정비합니다. 압살롬이 단지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다는 보도와 달리 다윗은 매우 조직적으로 군대를 지휘함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노련함이 돋보이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군사들을 세 부대로 나누는데 이건 고대 군사 작전에서 일반적인 편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대는 요압이었고 두 번째 부대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세 번째 부대는 다윗의 든든한 용병이었던 가드 사람 이때가 지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전쟁에 나갈 것을 또 선언하죠. 고대 근동의 정서상 왕이 직접 군대를 지휘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다윗의 진심이었기도 했을 테지만 무엇보다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도 했을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과오를 되돌리고픈 바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징벌의 발단이 된 밧세바와의 그 사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후방에서 상황을 관망하다가 즉 일종의 직무유기를 범하다가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게 다윗은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호되게 당하고 나서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 다짐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겠다는 말을 들은 군사들의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다윗에게 전쟁터로 절대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된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다윗 왕 당신을 노리고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왕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간다는 논리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정말 고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따지고 보면 다윗 아니겠습니까? 물론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은 압살롬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여러 가지의 감정이 얽히고 설켰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형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의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한 것은 전적인 압살롬의 잘못일 겁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을 꾀하는 것을 돕겠다고 나섰던 그 아히도벨은 자살해서 죽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목숨을 걸고 그의 아들과 함께 있는 같은 식구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목숨을 건 전쟁을 벌여야 하는 이 상황이 한두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이런 거구나. 나 하나로 안 끝나는구나. 특별히 저는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건 아니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그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맘대로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을 때 다윗이 좋다고 쫓아다닌 사람, 압살롬이 좋다고 쫓아다닌 사람들이 결국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리더로서의 맡은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한 자녀의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님으로 또는 부모님의 자녀로서 직장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학생으로서 여러분들도 모두 다 어느 곳에 있든 소속이 되어 있고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 잘못 하나로 무슨 큰일이 나겠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상대방을 좋아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병사들의 충성스러운 호소에 감동되었는지 설득된 다윗은 그들의 뜻에 따라서 후방에 있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싸우러 나가는 이 세 장군인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데요. 저 어린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라고 말입니다. 비록 압살롬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경쟁자이자 정치적 적이 되어 있지만 그를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측은하기만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을 알겠는 게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아들도 살리고 자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면 분명 그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형을 죽이기 위해 2년을 기다리며 계획했고 아버지 다윗을 피해 외할아버지 집에서 3년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서는 쿠데타를 하기 위해 백성들의 민심을 차지하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총 몇 년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맘대로 멋대로 살았습니까? 무려 9년입니다. 9년. 여러분 9년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왜 회개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신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 다윗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온 나라를 통치하게 하신 그 과정을 자식들에게 교육시켜 왔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잠언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심정으로 한 말씀의 내용만 봐도 다윗의 영향이 솔로몬에게 컸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도 배웠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내 동생을 그렇게 처참하게 강간당하게 했는가?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시라면서 어떻게 보고만 계셨는가?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그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는 결국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던 아버지를 보면서 압살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분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는 암논이 자신의 동생 다말을 강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도 하지 않았던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어쩌면 더 미워하고 자신이 회개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4살 된 제 아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말투, 표정, 자기가 아빠한테 이건 나쁜 말이야 하면 안 됐던 그 들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아빠가 자기한테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자기한테 나쁜 거야라고 했던 말을 저에게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아빠 그거 나쁜 행동이에요. 아빠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않고 조근조근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4살 된 아이가 그렇습니다. 제 아들한테는 제가 세상에서 전부인 거예요. 아빠가 곧 자신의 우상인 겁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에게는 위대한 왕이자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우상으로 여겨져 왔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분의 처신과 행실이 더 큰 아픔과 상처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압살롬이 한 행동들이 옳다고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알았기에 전쟁터에서의 다윗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앞선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가는 군사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자를 죽이지 말라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할 정도로 말이죠.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은 변화무쌍하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아무리 패륜하일지라도 그런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다윗의 마음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더 감격적인 것은 이 땅에서의 아버지들은 자식의 부족함 때문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선택권을 줍니다. 장애로 태어날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선택권을 준다는 것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태어나도 힘든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것보다 몇십 배는 힘드니 부부가 알아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보이실 것 같으십니까? 나 정도면 멀쩡하지, 완전 최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같은 존재는 안 태어나는 것이 더 좋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하는 일은 압살롬같이 패륜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왕이냐, 무슨 우리 아버지냐, 신이 있다면 정의는 어디 갔냐, 그런 신이라면 필요 없다. 나는 내 인생은 내 거지 무슨 신이 주인이냐,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부탁하듯이 내 자녀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저들을 위해 너의 목숨을 대신 해달라고 말입니다. 부족한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절대 거두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 사랑은 ing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압살롬과 같이 행동한다고 해도 말이죠. 이 사랑을 매일 깨달아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매우 능력있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술수와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성실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인내심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조급해하지 않고 몇 년이 되었든 준비될 때까지 뭐든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그가 가진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이 자랑거리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누구로부터 왔냐는 겁니다. 그의 지위, 지혜, 매력, 인내심, 계획적이고 사람들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능력들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다 온 것 아닙니까? 유전적으로나 외부적인 요소들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신에게 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가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였고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것 중 하나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매우 풍성했고 외모도 뛰어나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한몫해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무거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결국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결국 걸림돌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현재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외모인가요? 학벌인가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재산입니까? 인맥입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정체성인가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여기게 해주는 우월감인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비교의식에 의해서 오는 좌절감과 박탈감, 상실감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압살롬의 최후를 보십시오. 결국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월감의 증표인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스펙과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겸손을 닮아 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에 흔들려서 교만해질 바에는, 그래서 내 힘을 믿고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살아가는 삶보다 아무것도 없어서 되려 하나님 한 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현재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행실로 인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만 가면 아빠가 달라진다고 집에서는 못하면서 밖에서만 잘하는 위선자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가정과 교회에서의 삶이 일치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부모 등에 늘 칼을 꽂아도 하나님은 내 자녀들 좀 잘 봐달라고 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지금도 ing 중입니다. 이 사랑을 누릴 때 결핍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외모와 학벌, 재력, 지위, 그리고 당대 자신을 빛나게 해주었던 머리카락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한 최후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 교만해질 바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낫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